찬송가 516장입니다. 모르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랑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언제나 동팀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쓰고 다 따르라 평온 언방지나고 통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노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언제나 통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진리 이 진리에 서겠네 언제나 통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온 갈릴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투명한 물이 가득 들어있는 통에 색깔이 있는 물감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 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투명한 물의 빛깔은 사라지고 물감의 색깔이 온 물통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선교 본부를 정하신 후에 갈릴리 지방 전 영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비롯해서 요단강 저편 데가볼리와 갈릴리 남쪽 유대 지역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그려져 가는 듯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변화는 가만히 있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지를 몰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종교 교육 학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회당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인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불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힘쓰시면서 모든 무지를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를 몰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인자라고 하는 비서실장과 자비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함이 없는, 쇠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또한 자비하신 정사가 펼쳐지게 하심으로써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저주와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당면한 저주와 수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셨노라고 말씀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약함을 몰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23절 말미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함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지만 죽음의 꽃이 약함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기도 약함의 꽃입니다. 마음의 상함도 약함의 꽃입니다. 약함의 문제가 얼마나 고질적으로 인간들을 못살게 구는지 본문은 약함과 관련해서는 2절을 할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고침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육체의 고침을 바라는 지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병, 배우자의 고통, 자녀들의 약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겨움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시들어가는 인생의 상태를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모세와 같이 그 기력이 세워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너끈히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약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악함을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함의 문제 중에 어떠한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걸리게 되는 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악함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들을 제압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의 영혼을 자신의 해먹으로 삼고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에게 얽어매여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서 당장 나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의 땅, 사망의 땅이 되어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 땅에 나아가셔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설 자리가 점점 좁혀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악함을 제압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역의 본부로 정하셔서 앞서 말한 은혜로운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서 무지의 완고한 고집들이 벗겨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 복락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모든 약함과 악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해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광명 창성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갈릴리 땅에 예수님의 능력이 펼쳐졌듯이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권속들이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도 예수님의 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무지와 저주를 몰아내 주시고 진리의 터 위에 서가는 축복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위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음모, 분열과 갈등, 억눌림과 악한 영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 앞에 굴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